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구약 224면 정도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 혹은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기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들어야 생명의 샘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의 샘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샘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들어야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련한 자 혹은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악인에게는,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른다라. 이렇게 하면서 재앙이라는 나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나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17절에도 보시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스러운 사신, 신하는 왕과 그가 속한 나라의 양약이 됩니다. 하지만 충성스럽지 못한 사자, 악한 사자는 왕과 그가 속한 나라에 재앙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충성된 자가 되면 그의 나라의 왕에게 양약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재앙을 가져오는 나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패턴은 25절에도 있는데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포식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포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의 배는 줄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혜 있는 자, 의인이 되어야 좋은 결과가 있고 반대로 미련한 자 혹은 악인이 되면 나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나는 의인이 되어져야겠구나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결과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사랑을 하게 된다는 의미로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처럼 좋은 결과가 있으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듣고 수용할 때 가능합니다. 즉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그것을 듣고 내 안에 새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지혜로운 자의 말을 내가 반응하느냐, 즉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수용하느냐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이 단순히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선택의 문제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선택에서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 즉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지혜로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를 만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를 만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미련한 자와 사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미련한 자와 사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세상의 그 대학의 그 술 먹고 타락한 문에 물들지 않고 열심히 잘 생활해야지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조금 몇 개월 동안 타락을 하면서 세상에 맛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방황하며 지냈는데요, 그때 저를 다시 신앙으로 이끌어준 과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를 계속적으로 건면하고 인도하면서 다시 그런 방탕한 삶을 접고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혜로운 선배를 만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탕한 삶을 접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변화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떠났지만은 그를 가르쳤던 학부모님들이나 제자들이 종종 연락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역자로서 참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를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지혜로운 자를 만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를 전달해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이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이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할 때에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지혜로운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이 지혜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